자, 봅시다. 오늘은 며칠이지? 6월 4일이냐? 일요일? 밤 8시 50분. 강일고사님이 오늘 와서 불고기 불고기 한 끼 식사 대접하고 갔는데, 회양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그래서 회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블로그에 잠깐 뭐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대강 했는데,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되게 은큼한 거야. 은큼한 미소. 뭡니까? 이 회양이라는 게 무주상보시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봐요. 자, 원효불에게, 원효불은 진짜 열애야. 그걸 안 믿으면 뭐 꽝이야. 거기서 벌써 의심이 되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고, 열애, 즉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할 때, 보살이 공양을 올린다 할 때, 10,000원을 공양했다. 응? 그럼 그 보살의 이름으로 내가 10,000원을 공양했습니다 하고, 예를 들면 뭐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다. 아니면 뭐 원형부 집 앞에다가 이렇게 돈봉투 10,000원을 해서 아무개 모살 해가지고 홍길동 모살 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문에다가 밀어 넣어놓고 갔다. 그러면은 그 홍길동 보살은 얼마의 공덕을 받습니까? 원형불에게 공양을 했으니까 10,000원을 공양했으니까 10,000원의 공덕 10,000원의 공덕을 얻는다고 치자고. 응? 홍길동 보살이 10,000원의 공덕을 얻는 거야. 10,000원을 시주하고. 근데 이게 은큼한 방법이 있어. 뭡니까? 10,000원을 원형불에게 10,000원을 대접하고, 응? 1조원, 100조원, 1,000조원, 뭐 1경원, 그래, 1경원, 응? 이렇게 뭐 뻥튀기를 엄청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공덕을 얻는 방법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 사람들은 자꾸 이 화폐, 종이, 그다음에 액수, 그 숫자 액수 여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이고, 이 명상에서 이제 실제로 명상 경지에서 이제 명상 경지로 올라 보면 뭐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부는 다 살법을 말로 해놨어요. 이 이치 원리를. 원형불도 지금 이거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형불에게 10,000원을 시주할 때, 공양할 때 보살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 뭐가요? 원형불한테 입금을 만약에 계좌 입금으로 10,000원을 보낼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어? 그냥 무명으로 이름을 써.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써. 무명보살 해가지고. 무명보살 또는 뭐 허공보살도 좋지. 허공보살이 10,000원을 원형불에게 입금했습니다. 시주했습니다. 또는 원형불 집 앞에다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갔는데 이름이 없어. 그냥 10,000원짜리만 이렇게 놓고 간 거야. 그러면 원형불은 누구예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원형불은 10,000원을 10,000원의 그 공양을 받았으므로 10,000원의 복덕을 10,000원의 아니 공덕이라고 지금 10,000원의 공덕을
그 허공보살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 근데 그 이름을 안 쓴 보살은 뭐라 그런다고? 이 10,000원이라는 돈은 나에게 온 적이 없으며, 왜? 나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긴 적이 없으며, 나는 부처님에게 공양한 적도 없다. 따라서 나는 10,000원의 공덕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일경원의 공덕을 받는 방법이야. 되게 은큼하지? 이게 회향이야. 이게 회향이라고 하는 거야. 되게 이상한데요? 이게 뻥튀기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 보살님들이 또 이거 이야기를 듣고 또 맨날 또 나는 이름이 없이 저기 원영불에게 입금하겠다. 이러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설명만 들어보시라고. 이게 또 다른 설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데, 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공양하는 게 다른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원리로 인해서 일경원의 그 공덕을 얻는 그게 있어서 실명을 써도 괜찮은데, 지금 이거 되게 은큼한 방법이죠. 은큼한 방법이 아니고 이게 되게 고차원의 방법이고, 이게 불교를 제대로 배운 거고, 이게 불교만의 이치 원리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즉 영적 세계에서의 원리 인치예요. 뭐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000원이 아니고 1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을 턱 내놓는 거야.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저기 이 뉴스에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 저기 돈을 저기 자선단체 기부하고 이러는 분들도 나오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종교 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는데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종교 쪽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교에서의 무아, 그다음에 무주상보시, 이 원리는 뭐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처님에게 1억 원을 헌금하지? 그러면은 1억 원의 공덕을 받잖아, 부처님으로부터. 응? 근데 뭐라 그러냐고? 그 보살은? 나는 평생 살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번 적도 얻은 적도 없고, 응? 왜? 내가 무아라서, 내가 무아이고, 나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1억 원이라는 돈도, 그 1억 원이라는 그 유형물이죠. 그 유형물도 원래는 색즉시공, 공한 것이어서, 1억 원이라는 것도 1억 원이 아니고 공한 것이고, 나라는 것도 유형물이죠. 근데 색즉시공이라서 공이라고 해서 무아라고 하지. 나라는 것도 있은 적이 없고, 따라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생긴 적이 없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좀 들어보시라고. 1억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내가 번 적도 없고 내가 얻은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얻은 바 없는 1억 원을 다시 원영불이라는 부처님에게 헌금을 하고 공양을 했으나, 1억 원이라는 것이 원래 없음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고, 따라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 게 있어 없어? 없지. 나는 부처님에게 1억 원을 공양한 적이 없다. 따라서 부처님을 1억 원을 공양을 했으니까 부처님으로부터 1억 원의 공덕을 받죠. 복덕이라고 해야 되나? 공덕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받잖아. 근데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공덕도 따라서 허망함 없는 것이고, 이 허망함 없는 이 공덕이 나라는 이 보살이 나라는 이 보살이 나도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공덕을 내가 다시 받은 적도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좀 들어보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 보살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야, 넌 진짜 도인이로구나. 어떻게 그 명상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무아의 원리, 그 다음에 무주상 보시의 원리, 그 다음에 회향의 원리, 이걸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것은 1억 원의 공덕이 아니고, 응? 1경원의 공덕이 그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1억 원의 공덕이 1경원이면 몇백 뻥튀기야. 1경원이라고 그냥 내가 말이 표현이고, 1경원이 아니고 무한 셀 수 없는 액수의 공덕이 그 보살한테 가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같기도 하고, 이게 원영불 설명을 들어보면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원영불한테 이름을 밝히고 주는 거 말고도 이름을 안 밝히고 쓱 은근히 음흉하게 쓱 주는 것도 되게 공덕이 엄청나구나. 어? 이게 지금 되게 처음에는 좀 알쏭달쏭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아, 야, 이게 되게 세상이라는 게 참 웃기는구나. 어? 이게 지금 회양의 이야기인데, 회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양. 어? 웃기죠? 나는 1억 원을 번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다. 왜? 1억 원이라는 돈은 색즉시공이라서 1억 원의 형상은 유형물은 다 공한 것이어서, 허망한 것이어서, 나는 1억 원을 돈을 번 게 아니고 허망함을 번 것이다. 그리고 또 나라는 존재조차도, 나라는 것은 어떤 유형물인데, 있음 유인데, 이 나라는 것은 색즉시공, 즉 나라는 것은 곧 없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 1억 원을 번 적도 없다. 얻은 적도 없다. 그래서 없음으로 된 1억 원을 없음으로 된 내가 취한 적도 없다. 얻은 적도 없다. 번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좀 알쏭달쏭한 얘기 같지? 되게 재밌다고. 이게 이게 불교 이론인데, 불교 이론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얻은 바 없음을, 그 1억 원을 다시 준 바 없음으로 원영불 부처님에게, 열애에게 1억 원을 주었다.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그러면 원영불은 허허, 이게 하늘에서 나한테 1억 원을 주었구나. 허공보살이 나에게 1억 원을 주었구나 해가지고 허공보살을 칭찬하면서 허공보살에게 1억 원을 다시 공덕을 돌려주거든요. 물론 돈은 원영불이 먹지. 야, 은큼한데요, 되게. 근데 그 1억 원의 공덕이 이제 그 허공보살에게 가는데, 이름 없는 보살에게 가는데, 그 이름 없는 보살은 자기가 뭐라 한다고? 나는 1억 원을 준 적도 없다. 부처님에게 공양한 적도 없다. 따라서 공양한 적이 없으니까 공덕을 받은 바도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공덕이, 1억 원의 공덕이 그 보살에게 가지 않고 무한대의 공덕이 그 보살에게 간다. 이게 불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석가모니 불경에 다 나오는 얘기야. 원영불도 그 말이 맞다는 거고, 정확하다는 거고. 이게 지금 무아의 공부, 무아의 이치, 그 다음에 색즉시공의 이치, 그 다음에 회양하는 거에 그 회양이라는 그 회양의 이치, 그 다음에 무주상 보시, 응? 무주상 보시, 머무름이 없는 보시. 머무름이 없다는 말이 대강 알겠어요? 머무름이? 1억 원이라는 돈을 1억 원이라는 머무름으로 보지 않고 없다고 보고, 내가 벌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머무름이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머무름이 없는 무아의 개념으로 봐서 나는 1억 원을 번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고, 이렇게 본다고. 보살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되게 알쏭달쏭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돈 액수에 자꾸 집착을 하고, 야, 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쩔쩔 뭐 이거 뭐 이러잖아.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냥 뭐 네 거다 내 거다 막 이러잖아. 지금 진짜
밑에 핫바리 영혼들의 세계고, 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어쩌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이 달러 패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지금 다 밑에 경제 이 영적 세계 우주의 이 돈의 재물이나 이런 이익에 대한 개념 철학이 너무 엉터리인 거야 이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어? 그러면 공산주의가 좀 우월한 겁니까? 공산주의 애들은 더 미련한 거고 자본주의가 그나마 덜 미련한 건데 그래도 엄청 미련한 거야 이게 지금 돈에 쩔쩔 매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게 하여튼 좀 어렵고 알쏭달쏭한 얘기인데 좀 익숙해지시면 야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왜요? 1억 원이라는 돈을 봐요. 그게 우리는 어떤 1억 원이 아니고 5만 원이라고 보자고 딱 보자고 5만 원이라는 보면 그 지폐 신사임당 지폐를 딱 보면 그 5만 원이라는 어떤 유형물이 딱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어?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5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그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그 어떤 종이에 이렇게 5만 원이라고 딱 새겨 그 가치가 못 박혔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5만 원 그 종이 쪼가리가 이건 5만 원이고 다른 종이 쪼가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고 그죠? 그렇게 보지. 근데 법계나 우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그 5만 원이라는 어떤 가치 그게 불린 문자로 본다고. 예? 5만 원이라는 어떤 이익 가치라는 게 종이를 형상화된 것이라고 해서 그 종이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그 5만 원이라는 그 이익이라는 그 티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적인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거든요, 우주에서는. 좀 다르게 보네요. 다르게 봐. 그래서 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어떤 유형화된 가치가 아니고, 응? 어떤, 없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티끌로 된 먼지 같은, 먼지라고 하면 또 유형물인가? 그래서 어떤 그 무형의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5만 원의 그 가치 이익을. 좀 이해가 돼요? 응? 그래서 이게 무아의 개념과 무주상보시와 회양의 개념이랑 이렇게 짬뽕이 되면 5만 원의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로 뻥튀기가 된다는 거야. 웃기지? 이게 이해가 돼요? 5만 원이 5조 원, 5경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에서는 어떤 무형의 어떤 5만 원이라는 가치로 보거든요. 무형의 그 종이 쪼가리로 보는 게 아니고 종이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뻥튀기가 되는 원리 이치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 회향 무아 색즉시공 이게 이런 이치가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게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리둥절하고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이 신사임당 5만 원 지폐라는 그 유형물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한 장짜리 5만 원짜리 한 장이 100만 장으로 바뀐단 말이냐? 그거는 SF 영화나 그 판타지 영화에서 그렇게 확 바뀌는 거지. 한 장을 100만 장으로 갑자기 확 변신을 시켜가지고 떼부자가 된다. 이거 뭐 동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 종이에 그 표상 입력된 그 가치가 부여된 그 5만 원이라는 그 이익이라는 것은 원래 종이가 아니고 유형물이 아니고 불린 문자 즉 어떤 형상이 없는데 어떤 5만 원이라는 어떤 이익이 있다. 이익이라는 어떤 형상이 없는 이익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종이에만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형상이 없는 5만 원을 자기가 번 적이 있다 없다? 그것도 가만히 이게 아직 우리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철학하는 그 철학과 교수님들이 이게 좀 토론을 하면 되게 어렵게 이게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걸 잘 고찰을 해보면
아, 이 5만 원이라는 어떤 무형의 이익은 나한테 온 적도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난다고? 아니죠. 나는 분명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폐를 쥐고 있으면 자기가 그 5만 원의 이익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원형분이 이런 설명을 하면 좀 이 양반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나 생각하면 또 이상한데, 나 원형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야. 좀 엉뚱하고 좀 꺼벙한 스타일이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도 말할 때 보면 또 어려운 말을 할 때 보면 되게 어렵게 말해. 근데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사람들은 자꾸 있다고 생각하죠. 있잖아. 왜? 육신이 이게 있잖아. 당장 맨날 똥 싸고 밥 먹고, 응? 건강 나빠지면 빨리 치료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출퇴근 시간 놓치면 안 되고, 시간 엄수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는 게 갑갑하다고. 응?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보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고. 그 사람이란 존재의 영혼. 그 영혼이라는 게 5만 원의 그 가치라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딱 유형물이 아니고 어떤 무슨 가치 뭐 이런 거거든요. 5만 원이라는 것도 그 종이가 아니고 어떤 가치 무슨 이상한 그 불림 문자라고 하는데 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뭔가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5만 원이라는 어떤 이익, 무형의 이익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사람이라는 것도 육신이 아니고 어떤 무형의 어떤 나라는 어떤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근데 영혼이라는 것도 딱히 말로 표현하기가 뭐하나?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이게 또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 존재가 아예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이상한. 그래서 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알쏭달쏭한 존재고 나라는 존재도 알쏭달쏭한 존재라 이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알쏭달쏭한 존재가 나한테 왔는데 나라는 것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무아야. 알쏭달쏭한 무아라고.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것도 알쏭달쏭한 그 5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왔다 갔다 이게 말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한테 온 적이 없는데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뭐 어렵지. 응? 이거 재벌회장들이 들어보면 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심오한 얘기라고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해져야지 명상 공부가 굉장히 빨라져. 명상 공부가 이거 이치를 그냥 어렵다고만 해서 날려버리면 안 되고 팽개치면 안 되고, 이 무아의 이치, 색즉 시공의 이치를 자꾸 친해져야 돼. 그래야지 명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그게 안 되면 명상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20년 30년을 해도 명상 경지가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홍길동 부살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5만 원을 원영불에게 집 앞에 갖다 둔다거나 아니면 계좌 입금을 할 때 허공보살 아니면 무명보살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5만 원을 원정부한테 줬다 주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5만 원이라는 돈은 색즉시공이어서 있은 적이 없다. 5만 원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있다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없는 5만 원인데 그 홍길동이라는 보살이 그 돈을 벌었다는 거지. 벌어서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온 적이 없다. 그 5만 원이라는 이익은 홍길동이라는 보살한테 온 적이 없다.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보살 자체도 색즉시공, 즉 무아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도 알쏭달쏭하다. 5만 원이라는 존재 자체도 알쏭달쏭하고. 근데 둘 다 알쏭달쏭한데 뭐 오구 가구가 있어. 그래서 왔다고 말하면 틀렸다. 그러나 또 안 왔다고 해도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알쏭달쏭하지.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온 적이 없는 5만 원을 내가 다시 열애에게 간 적이 없는 5만 원으로 해서
열애에게 시주를 하고 공양을 했더니 열애에게서 그러면 5만 원이라는 그 공덕이 생겨 발생해 가지고 그 홍길동 보살에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내가 준 적이 없으니 공덕이 나한테 온 적도 없다. 되게 알쏭달쏭하지.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주를 하고 이렇게 공양을 하는 보살은 5만 원을 벌어서 5만 원을 원영불한테 열애에게 헌금을 했는데 5만 원의 이 공덕을 받지 않고 무량 공덕을 받는다. 왜? 이게 이 보살이 제법무아라는 그 무아에 대한 그 이치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 체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무아의 상태가, 무아의 그 이치를 많이 체득하게 되면 복덕이라는 것이 5만 원이 5만 원이 아니고 5조 원이 되고 5조 원이 5조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변화무쌍하다 그러거든요.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정신 세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보면 이게 미친놈 같은데요. 미친놈의 소리 같은데 그게 미친놈의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야. 굉장히 높은 경지, 절대 경지에서 이 무아를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원영불한테 이름을 밝히지 않고 5만 원을 시주하면 5경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지. 웃기지.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잘 몰라.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전혀 몰라. 근데 5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원영불한테 시주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5억 원을 번 적이 없고 내가 5억 원을 원영불에게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5억 원의 공덕을 받는 게 아니고 무량 공덕을 받는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사이비 교주 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고, 이 무아 쪽이나 이 색즉시공, 그 다음에 무주상보시, 이 회향, 이게 다 지금 짬뽕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치가 여기에 좀 많이 친숙해지면, 특별히 명상 경지가 높아져서 뭐 신통력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게 아니고, 신통력이 생긴 양반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리버리 한다고, 어안이 벙벙 한다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웃기죠? 아이고, 이제 보살님들이 또 이제 또, 야, 나는 이제 실명으로 헌금한 거는 됐으니까 이제는 무명보살로 해서 헌금을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또, 야, 물론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겠지만, 이치는 이게 설명이 지금 좀 이해가 돼요? 이게 한 번에 이해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알쏭달쏭한 얘기야. 응? 이게 온갖 것에 다 적용이 돼요. 돈만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도와주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했을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나라는 것 자체가 무아라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은 적도 없고, 응? 그 얻은 바 없음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얻은 바 없으면 어떻게 베푸냐? 그래서 나는 그에게 베푼 적도 없다. 따라서 그와 나 간의 어떤 은혜로운 관계가 은원 관계라고 하거든요. 은혜로운 관계와 원한 관계를 은원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업이 생긴다 그러는데, 업이 형성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에게 도와준 적도 없으므로, 도와줌이 없이 도와주었으므로 은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이 이 지혜에 좀 밝아지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윤회에서 벗어났다. 윤회라는 게 이 업의 세계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미래생에 갚아야 돼. 그래서 업이 형성됐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왜? 나도 무하고 그 사람도 무하고 내가 도와주는 어떤 유무형의 그 도와줌이라는 것도 결국은 없다. 그래서 나는 도와준 바 없으므로 그분을 도왔다 해가지고 보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보살들은 도인들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준 바 없으므로 그 사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은원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어. 따라서 업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생에 그가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게 은원 관계가 또 웃기는 거냐면 은혜를 베풀면 미래생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배은망덕의 질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이 이번 생이든 다음에 미래생이든 나한테 원한 관계로 나에게 해코지를 해. 이게 배은망덕의 질서가 있어요, 우주에.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게 참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미래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은 좀 넉넉하고 행복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게 아니야. 이 은원 관계는 참 웃기는 게, 나는 이번 생에 그에게 도와주었지만 그는 뭐 100생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살인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아주 폐악질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오히려 해코지하는 이런 인연으로도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윤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업이 연결이 돼서 미래생까지 쫙 연결이 돼서. 근데 보살이 무아의 개념에 밝은 보살이 무주상 모시에 대한 개념, 그 이해가 남들보다 훨씬 잘 된 보살이 나는 도와준 바 없으므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과 나에게 업이 안 생겨요. 알겠어요? 업이 안 생겨. 이게 바로 경지가 나중에 높아지면 엄청나게 경지가 높아진 도인이 되면 내가 신통력을 써서 그 영혼을 구해주고 도와주었어도 나는 그를 도와준 적이 없으므로 또 도와주었다. 나는 신통력이 없음으로써 신통력을 부렸고, 따라서 이것은 신통력이라고 말하면 또 잘못된 것이고, 또 전혀 없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뭐 보통 진공묘유라 그러죠. 진공묘유. 이게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고 한 묘한 신통력으로, 없음으로 된 신통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 바 없이 도와주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은원관계라는 업이 생긴 적이 없다. 이 관세음보살이나 이 대보살들이나 또는 부처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체 다른 존재들과 업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다른 그 존재들을 구제하는 거, 구원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게 대보살과 열애의 그 특징이에요. 신기하지? 되게 어려운 말이야. 오늘 남해 보살님이 오늘 불고기 식사 한번 공양한다고 오셔가지고, 이게 회양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 회양이, 이게 지금 오늘 설명한 게 회양하고 다 관련이 된 같은 얘기인데 되게 좀 알쏭달쏭하고 어렵죠? 그럼 요약하면 원형불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금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그런다. 아니, 이게 누가, 나는 또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겠지. 이름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공덕을 쏘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삐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냥 우스갯소리야 이거는.
되게 이상한 얘기죠, 오늘. 되게 어렵지. 근데 이게 되게 이 이치에 친숙해져야 돼. 사람들은 자꾸 돈이라는 그 지폐라는 게 어떤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유형이라는 어떤 5만 원이라는 게 딱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 그래가지고 맨날 뭐 최저임금제가 어쩌고 뭐 최저임금을 올려라 내려라 서로 시위하고 뭐 연봉이 뭐 억대 연봉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응? 강남 아파트에 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응? 외제차를 뭐내 못 뭐내 뭐 응? 맨날 돈 타령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그 5만 원이라는 그 지폐 그 진짜 5만 원이라는 게 어떤 유형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잘못 아는 그 어리석음 탐짐치 어리석음 치 잘못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은 뭐라고? 없는데요. 원영분한테 시주 많이 하시라고. 야, 사이 비교주다. 웃기지? 이거 남이보살님께 회양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더라고. 회양이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면 또 안 되고 쉽게 이해하면 또 쉬워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 공덕이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나는 그 공덕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나는 받은 바 없다. 내가 베푼 적도 없다. 뭐 이런 건데, 복잡해. 좀 복잡한데, 어쨌든 회양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셔야 돼. 이 회양은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야. 회양은. 여기까지. 너무 어렵고 알쏭달쏭한 설명이죠.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분명하고 좀 세밀하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응? 적나라하고, 뭐 맨날 뭐, 야동 본다고 그러잖아. 적나라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자꾸 감추고 가리고 이런 거 잘 안 좋아해. 빨가벗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야, 어? 근데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처음 들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진짜 대보살은 진짜 큰 이익을 취하는 그 대보살 그 부처 열애들은 이렇게 음흉한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어? 나는 준 바 없음으로 너를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뭐 5만 원을 도와줘도 50조 원 50경원을 이익을 취한다고. 웃기지? 아이고 참 되게 음흉한데요. 웃기게 들으면 웃기고 이게 어렵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설법이 끝나고 담배를 피고 왔는데 담배를 피면서 그걸 한 번 더 해줘야겠다 해서 추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애기 때부터 많이 읽어주는 전등록 1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야.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명한 그 회양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아마 이게 명확하게 딱 이해는 안 되더라도 좀 맛을 음미를 해보시라. 정등록 제1권 7불. 응? 부처님이 이전에 뭐 6부처님이 있었고 부처님이 7불이라 그러지. 7번째 부처님이라 그러지. 원영불이 8번째 부처님이야. 자, 여기서 봅시다. 과거 7불 이제 여기서 개송이야. 그 부처님들이 했다는 개송이야. 이게 뭐 진짜로 이게 인도에서 전해져 온 얘기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위경인지 진짜인지는 나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 맛이 참 좋아. 이 개송이 비바시불의 개송. 몸이 형상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니 마치 요술에서 갖가지가 나는 듯하다. 헛개비의 마음과 뜻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공해 머문 곳 없다.
이게 비바시불의 개송. 그 다음에 시기불의 개송. 착한 법을 짓는 것 본래가 헛개비요. 악한 업을 짓는 것도 모두가 헛개비다. 이 몸은 거품이요. 마음은 바람인데 헛개비가 내는 것 근거나 진실 없네. 근거나 진실이 없다. 뭐 이런 말인가 보죠. 비사부불의 개송. 사대를 빌려서 몸이라 하고 마음은 본래 없어 경계에 따라 생긴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어지니 죄와 복이 요술 같아 일어나자 멸한다. 구류손불의 개송. 몸이 진실치 않음을 보면 그것이 부처의 몸이요. 마음이 요술 같음을 알면 그것이 부처의 요술이다. 몸과 마음의 본 성품이 공함을 알면 그 사람은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랴. 구나한모니불의 개송.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지만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따로이 부처가 없다. 지혜로운 이는 죄의 성품이 공함을 알아 태어나게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네. 가섭불의 개송. 온갖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서 본래부터 나거나 멸함이 없다. 그러한 몸과 마음 요술에서 났으니 요술 속에 죄와 복이 본래부터 없다. 석가모니불의 개성을 난 참 좋아해요. 이거 전등록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 전등록은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나온 걸로 사시라. 세 권을 사서 보시라.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그냥 세 권 사서 꼭 보시라. 다른 데 거 출판사에서 나온 거 보지 마시고 반드시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판한 전등록 1, 2, 3권을 사서 보시라. 석가모니불. 법이란 본래의 법은 법이 없으며 법이 없단 그 법도 또한 법이다. 이제 법 없음을 전해주노니 법과 법이 그 언제 법이었으랴. 난 이 개송 되게 좋아해요. 응? 암기는 안 하는데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줄게. 다른 부처님 개송보다도 석가모니불 개송은 이거 참 좋은 말이야. 법이란 본래의 법은 법이 없으며 법이 없단 그 법도 또한 법이다. 이제 법 없음을 전해주노니 법과 법이 그 언제 법이었으랴.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해줬나? 어안이 벙벙하신 거 아닌가 또?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